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행해야 되는 법입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거는 율법은. 그러나 복음은 진리, 복음은 예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니까. 우리 3장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이 의라는 말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걸 알아야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조금만 하면 쉬운 겁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 이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럼 율법에는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못 이릅니다. 자, 몰라도 빨리 넘어갑시다. 10장,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3절, 1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지식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는 자기 의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셔요? 그 아들과 함께 계셔. 그 아들을 말씀이라 그래.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함께란 말은 여기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란 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입으로 하신 말씀, 요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자의로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그러죠. 예수가 입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말은 뭐 진리, 영원히 변하지 구약에는 진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신약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쓰신 용어에 의해 진리란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원히. 곧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준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기 뜻을 갖고 있죠. 그 뜻을 맹세로 확정한 걸 뭐라 그랬어요? 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뜻이 변하지 못하도록 맹세해버렸다 이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맹세로 보존한 말씀을 의라 그런 겁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맹세로 보증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말은 율법은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의로 이루지 못하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육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이 다 한 겁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 4,000년, 오늘 여기 2,000년. 이게 다 죽은 자다야. 아담 때부터 죽은 자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가 짐승의 피예요. 피, 양의 피. 양의 피를 뿌림으로 죽었어요. 이들은 죽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예수가 피 흘려서 죄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 믿은 자지만 나중에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께서 첫날 어디 갔죠? 십자가에서 나오는 게,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나온 게 어디 있어? 그의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영혼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나온 갔죠? 나온 갔습니다. 예수 육체는 나온 갔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나온 갔습니다. 그런데 또 요때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이, 그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이 옥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예수께서 영으로 여기 옥에도 갔다 이 말입니다. 옥에도.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죽은 사람들, 모세, 엘리야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복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6장 아브라함 품. 그래서 죽은 자가 각각 가는 곳이 달라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아직 예수가 안 왔으니까 양의 피를 잡음으로 그들이 육체만 의롭게 되었다가 예수가 죽음으로 그 영혼이 여기 가고 여기 가서 그 영혼의 믿음을 온전히 한 겁니다. 온전히 한 거예요. 성경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잘 몰라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의의 죽음이요, 의의 부활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빼놓고 그 설계도로 집을 짓습니다. 아셨죠? 일을 하면서 설계도 짓는 게 아니라, 저 63빌딩 또 롯데타워 123층의 롯데타워는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짜로 지어봐요. 모델로. 이게 가능하나? 그러고 나서 그게 감리한다 그러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공사로 들어갑니다. 설계도가 먼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영혼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확정했다. 뜻을 확정한 거니까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 하나님의 뜻을 설계도 도자, 그림 도자, 설계도자, 그림 도자. 하나님의 의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라 이 말입니다. 설계도. 자, 어쨌든 영혼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면 이삭은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이 일구연하지 아니하시고 시근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그가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먼저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러네. 번제로 드리란 말은 각을 떠서 불태워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100세 이삭을 줘가지고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게 하시더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또 죽이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창조도 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자요 죽은 자도 산 자같이 부르시는 자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이야기했냐?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많아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구나 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아이와 함께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칼을 들고 치러 갈 때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자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사 산양 옆에 사나린 양이 숯불에 걸렸는데 그 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디요? 읽어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9절 10절 22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잠깐만 제가 시를 쓰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눈으로 촛대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접했죠. 대접하고 이삭도 촛대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언제? 약복과 강가에서 씨름할 때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자기 아들을 칼로 이렇게 치라고 했을 때 이삭의 눈빛을 봤어 안 봤어? 아버지 눈빛을 봤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봤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눈빛을 자기를 죽이려 한 눈빛을 봤다야. 그래서 이삭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그 쌍둥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분명한 믿음을 야곱도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약복강가에서 막 그렇게 씨름했던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굽에는 신들이 많아요. 바로 왕이 막 신을 섬기는데 그런 신을 안 섬기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눈빛. 그러니까 적어도 500년 이상을 다른 신을 안 섬기고 그 자손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이걸 보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이 자식이 놓으면 적어도 3대, 4대, 5대까지 전부 다 믿는 자가 놓아야 되는데 부모의 믿음이 센타르니까 애들이 보고 그러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요걸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요 비밀을. 그래서 바로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따라합시다. 이삭은 죽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죽이는 게 이삭이 자기 자손이에요. 자손이에요.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이삭. 이거 온 인류를 말하자면 온 인류를 말하는데 인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삭 대신에 양이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다.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이건 죽어야 살아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양이 대신 죽어줬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글이다.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누구 손에 죽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누구 손에 죽을까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영혼전에. 다른 말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지킨 자가 누구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을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 예표했다 이 말이에요. 예표. 알았죠?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예수가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 다윗은 왕이니까 왕손이다 이 말이거든.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잖아. 안식일날 일도 하고 율법과 반대되게 했죠 예수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 여기 지도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 여기에서 바로 예수를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민족을 배반했다 생각해서. 그 성전을 헐라 그러고, 모세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되었는데 그걸 헐라 그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 대신 이삭 대신에 산양이 어린 양이 죽었다. 어린 양.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양이 죽은 것이지 온 인류를 죽은 것이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30세 때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사역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이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뭐야? 로마서 6장 4절에 장사예요. 장사. 신분을 장사 지낸다. 장사. 죽은 사람을 어디다 묻어요? 죽은 사람을 일처리하는 건 뭐라 그래? 장사를 한다. 장사. 그러니까 여기 예수는 누가 보든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내버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냈고 물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물속에서 놓을 때 장사 지내고 놀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주고 다윗의 주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장사 지내버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내니까 예수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죽어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못 흘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의 원죄를 받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 그게 아니라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바로 산양이 죽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이 죽음은 누구에서 죽는다고? 길거리에 맞아 죽거나 이방인에 죽거나 로마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유대인에서 죽는 것이 이미 예표되어 있다. 언제? 영원전에. 그걸 의해 죽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전에 설계되도록 죽음이라 해서 예수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다. 이 의가 뭐냐? 보좌의 기초다. 시편 89편 14절 읽어봅시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사람 지은 거 후회했어 안 했어요? 후회했죠. 또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졌어 안 졌어? 졌죠. 또 이스라엘 사람 앞에 왕위를 뺏겠어 안 뺏겠어? 뺏겠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의 말이 양보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자리도 뺏겠지만 뭘 위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이 의를 지키려고 영원전에 하나님 그 의대로 예수의 길을 안내하려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인간들 앞에서 양보도 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신약에 와서 진리 하나님의 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그 의는 절대 그래서 진리란 말은 영원한 걸 말합니다.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면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죽음은 이때 그 당시로 이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려면 벌써 미리 설계도를 그려놓고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예수의 죽음은 죽음은 바로 영원전에 계획했는데 그걸 의라 그런다.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의의 죽음,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게 죽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죠. BC, 지금의 사치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 이삭 이게 보여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을 예표했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중요하다 이거죠. 율법이 모세가 죽으니까 율법을 계속 가르쳐 주려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그렇지만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 노아, 아담 이런 사람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할 때는 율법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하면 선지자 율법 성경에 보면 선지자 율법 이렇게 하면 언제 아담부터 예수 오시기까지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으로부터 오늘 말하는 것이고 아셨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성경이 구분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율법은 뭘 말했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형으로 한 거예요. 모형으로. 전부 다 모형으로 했다. 모형으로.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어떻게 표현하냐? 모형. 그 모형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모형으로. 그러면 율법 오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 있죠. 율법 오기 전에 사람도 선지자고 율법 오기 전에 이 자연 있죠.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은 다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야 되죠. 씨. 복음도 씨라 그랬죠. 이 하나님 아들도 씨라 그랬죠. 그 씨 이런 것은 이 자연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요 하늘에 대한 그림자로 이 땅에 만든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대한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그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다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모형으로 만들었어. 율법은 전부 모형이야. 이게 전부 다 누구를 말한다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모형이라 해요. 뭐야? 아브라함, 이삭, 양을 잡은 것은 장차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죽는 거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가 죽은 것이 의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을 의의 부활이라는 바야. 말하자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뜻을 확장한 것이 의인데 그 의대로 설계대대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그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실 일에 대하여 모형으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래야 그 모리아 예수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딱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2000년 아닙니까? BC 2000년 2000년 세월 동안에 그 모리아 산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만도 강산이 변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그게 어디야?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2000년이 지났는데 거기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도 이 세계 지도 보면 사막이라 그때나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막이에요. 발전이 안 됐어요. 발전이. 유대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나서 2차 대전 때 학살하고 나서 2차 대전이 패했죠. 그래서 2차 대전 그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요단강 위에 갈릴리의 물을 호수를 연결하고 펌프를 넣어서 이 산에 요 산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물을 다 뿌려요. 그래서 수문 가면 나무마다 물 이게 호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나무마다 호수 없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왜? 사막이니까 다 죽어. 물을 뿌려줌으로 그 물로 이스라엘이 푸르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지형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에루살렘 예수께서는 어디 가서 죽어요? 에루살렘 가서 죽어야 된다. 모든 선지자는 어디서 죽어요? 에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수천 년 역사 중에서 모든 선지자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 에루살렘이다. 에루살렘. 선지자가 에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아셨죠? 에루살렘. 잘 알지만 에루살렘. 에루란 말은 이래에서 놓다.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이래. 살롬은 뭐라고? 평안이다. 평안. 예수가 평강의 왕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이삭 대신에 양이 있지. 하나님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신 양으로 이삭 대신 죽었죠. 그것처럼 온 인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이래. 평안을 예비한 곳. 에루살렘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었고 솔로몬 성전을 여기 지은 것이다. 따라서 에루살렘은 바로 예수가 여기 와서 죽으실 곳이다. 죽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에루살렘 올라와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에루살렘 문이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고요? 8개의 대문이 있는데 동문, 그 동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지금도 문 막아놨다 이거죠. 마지막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 문으로 놓아서 문을 닫아뒀다 그랬죠. 골든 게이트. 네.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았다 이 말입니다. 동문이라 동문. 하늘 가는 행관문이라 이게 하늘 가는 행관문. 영혼전의 설계를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죽어요. 그 자손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유대인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의 죽음은 미리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길 가는 사람 그런 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자기 칼로 죽이듯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배에 씨에서 놓은 그 자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이렇게 예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표를.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육체 복복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영혼전에 설계한 것이 바로 이렇게 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배워야 된다. 좀 어려운데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요걸 건너뛰어야 재미가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제일 낫죠. 현대 자동차를 한 대 만들려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현대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3만 개. 부품, 부속품이. 그래서 하청, 중소기업의 하청 전부 그 부속품을 만들어요. 제가 그거 만드는 거 한 가봤는데 거기 두 가지 만들더라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나사 볼트 두 가지 만들. 많은 나사도. 그래서 그 회사는 중소기업들이 3만 개가 넘어요. 이거 만들려면. 거기 가면 거기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 부속 두 개만 만들더라고. 자동차 부속. 그 두 개만. 그러니까 부분 선지자들로 부분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속품 만드는 이거 자동차 돼? 안 돼? 안 되죠. 부속이 3만 개가 모아져야 이걸 조립하면 뭐가 나와? 자동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속 두 개 갖고 자동차 그림이 그리지 안 그리지? 안 그리지죠. 그러니까 구약 때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부분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 몰라. 절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 알고 그래 뭐래?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동차 부품이 3만 개가 필요한데 그걸 모아서 조립을 해야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이 지금 오시려고 성경이 필요한 건데 선지자들로 부분 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 다 알까? 몰라요. 에리메 하나님 몰라요. 다니엘 몰라요. 모세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이걸 다 조립을 한 것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가 죽을 것을 그렇게 말했구나. 아브라함이 그 죽을 것을 예수가 이렇게 말했구나. 지금 이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한 구약의 율법 갖고는 알아 몰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죠.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하여 소경이라요. 소경.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자는 세계 최강이라 그래. 율법 왜?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거 다 만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소경이라 해요. 소경. 부품만 만들고 있었지. 그 부분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딱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어디 오셨느냐? 하나님 아들이 이 하늘 만유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요건 만유라 그래. 만유. 오늘 설명이 만유다. 만유라는 말은 1만만짜리 쓰는 거게. 구구사전에 보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만유라 하는데 구구사전이니까 성경의 만유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천국 하늘. 그 다음에 만물이라 그래. 만물. 만물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우주. 우주란 말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만유는 하늘을 말한다. 하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좀 뭐라고 세웠느냐 좀 읽어봐봐. 다시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만유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고자 뭘 만들었다고? 만유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만유와 만물에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봐.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는요, 만유다요, 만유.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요. 예수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 4장 6절. 5분만 견디, 5분만. 쉬운 거 할 테니까 5분만.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다고? 예수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성경이 성령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저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예수가 신약 성경에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절 뭐라고 했어?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이 만유의 상속자로 상속자로 두시고 사도 이 만유의 상속자로. 만물보다 크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모르니까 뭐 넘어가지만. 아무튼 예수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야. 근데 다시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다시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요한복음. 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뭐보다 커요? 만유보다 크져야 되지. 만유보다 크지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만물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 그 다음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서 갑니다. 빌보스 2장 5절로 10절 봅시다. 빌보스 2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빌보스 2장 6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절대 나누지 못하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이 만유를 지으신 목적이 뭐야? 아들에게 주고자. 아들에게 주고자 만유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 이걸 아들에게 다 주시니까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시니까 아들의 마음이 저기 종의 형체를 비워 사랑같이 여기에서 죽음을 맛보고 여기 올라가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 각 따로인데 이게 하나가 일체로 있는데 이 아들이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없애버리고 아버지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보좌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그래서 사람이 되러 오셨다.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 가서 사람같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집에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신 것은 뭐 하라고? 죽음을 맛보렀다. 죽음을 맛보려고 따라서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존재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맛봐요. 하나님 아들이 영생하시는 분이 여기 우주에 지구에 와가지고 여기 영원히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죽어야 하늘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아무튼 하나님 아들이 죽으러 오시는 것인데 죽으러 오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존재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하나님 아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보좌에 올라간 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의다. 따라 하나님의 의.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 그 의인데 그렇게 아들이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는 천사가 타락할 걸 아신다. 타락하면 여기 갇히잖아. 여기 갇히고 하나님 아들 여기 오시잖아. 하나님 아들 오시면 그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종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요한계시록 언제 썼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 쓴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언제 거야? 2000년 이후, 오늘 2000년 이후 이 사회가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미리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엔 전화도 없고 컴퓨터가 없는데 2000년 이후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따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2000년 후도 아시고 마지막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타락할 것도 아시고 왜 타락할 것도 아시고 여기 타락하면 타락한 천사가 갇혀 있잖아요. 그걸 음부라 그러죠. 음부. 타락한 천사가 갇혀 있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지어? 사람을 짓죠. 사람을 짓죠. 최초의 인간의 영적인 존재가 아담이죠. 그 아담과 타락한 천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타락한 천사가 천번만번 이기죠. 그래서 여기 아담을 집어넣으면 아담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게임에 빠져서 죽을까 알까 모를까 아신다. 이걸 신적 작전이라 그래. 작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을 때 사람을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다. 아담이 마귀에게 게임에 받아들일 것을 알고 네가 먹으면 아담아 네가 먹으면 아들이 죽으러 오시는 거니까 예수가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예수께서 죽으리라. 이게 첫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다. 이 설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막았어 안 막았어? 안 막았지. 선악과 먹을 때 안 막았지. 먹도록 내버려 뒀죠. 먹지 말라 말만 했지. 계명을 준 것이지만 안 막았죠. 그러나 먹고 나서는 막았어 안 막았어? 영생하면 손댈까봐 막았죠. 그것처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줘야 된다야. 그래서 죽으러 올 때 그냥 죽을 수가 없어. 이분이 그냥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인간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떻게 했다고? 사람 짓기 전에 영원전에 그 보호자의 의 설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담의 죽음은 예수께서 갚아주신다. 조건 없이 갚아주세요. 아담의 재진자가 뭐야? 온 인류 원죄죠. 온 인류 원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믿기만 하면 돼. 예수의 피 흘리신 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버려. 그걸 왜 못 믿게? 마귀가 못 믿게 생각을 갖고 주는 거니까 못 믿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이 대신 갚아줘. 왜? 하나님이 먹도록 내버려 뒀다 이 말이야 이게. 안 그러면 막으면 될 텐데. 이걸 갖다 신적 작정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그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이미 언제 작정됐냐? 저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 영원전에 그 보호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설계도 때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으신다야. 그 죽으시는 걸 어떻게 어디까지 하셨을까? 역사가 발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그 자리까지 이미 다 보시고 얘기는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들이 죽습니다. 누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미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어요. 딱 그 뜻대로. 그래서 의의 죽음입니다. 부활도 어떻게? 의 따라봐요. 의의 부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는 죽어야만이 부활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이야? 영원전에 작정된 영원전 설계대로.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 하신 일들을 예표,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 박아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에 대해 설명한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도 이게 다니는데 막 구약이 무슨 복 받았고 맨날 지금도 그렇게 샀는데 그건 육체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들어야 우리 속에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담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다 이겠지? 신적 작정이다, 작정. 이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오시자 예표야.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죽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표라, 예표.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예표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가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다 받으니까 자기는 영원히 겸손한 자로 천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서 여기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 영원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들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러 하는데 그가 영생이니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오니까 죽어줄 수가 없다. 인류의 죗값으로 죽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인류 죗값으로 죽어줘.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입니다. 작정. 영원전의 설계라 이 말이에요. 작정. 영원전의 작정하자. 작정하신 뜻대로라. 영원전.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원전에 이미 설계된 그대로 오시고 죽으시는 것도 그대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내용이 계시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이 예수님부터 2000년이 지났죠. 지금 오늘날.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읽으면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설계대로 요한 계시록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고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따라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혹시나 잘못 살고 방황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죄 안 짓고 세상에 안 가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빼버리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죄인은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지 인간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윗처럼 그렇게 낮춰야 되는 것이고 믿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3장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 육체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게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여기에 자유가 정말 있으면 부부 사이도 행복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자기 자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로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뭐죠? 선악과 원죄가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움은 행벌이 있다야. 그 두려움. 그래서 모세가 받은 말씀을 뭐라 그래? 율법이죠. 율법. 그럼 이방인들은 그 양심을 자기 율법이라 그래요.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에 자기 율법. 오늘 우리는 우리 양심을 뭐라 그래? 자기 율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제 아래 있으니 그걸 장사 지내고 믿음으로 새롭게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막 병고치가 막 싹싹 막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따라봐. 난 자유자다. 어디서 자유자야? 율법에서 자유. 율법에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야. 3장 1 보세요. 율법 없으면 죄를 죄로 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 자기 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의는 율법의 행한 자가 갖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된다. 그 유대인들이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즉 길거리 있는 원수를 내 집에 데려다가 먹이주고 재주라 그 말이 아니라 원수를 판단하지 말라요. 양심을 갖지 말라요.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 너 양심이 있으면 미움도 생기고 양심이 있으면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받는 옷은 네가 니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해방,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선악하는 양심에서부터 자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 몸 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해받는 거니까 기어 일어서면 됩니다. 믿음을 주장해서 일어서면 됩니다. 네, 믿음을 주장해서 일어서면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강도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따라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 네. 뭐 졸리지 말고 그 읽었잖아요. 3장 로마서 읽어보면 너무 쉽다.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읽어보면 로마서가 한 구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없이 싹 할 수 있다면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순종의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님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저 율법이 지금 사라졌어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영생은 없고 육체도 율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가늠하고 살인하면 죄받지 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육체의 율법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영혼에게 미치지 않는다야. 저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건을 쓴 것으로 본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잊어먹지 말라고 수건에 수렴청정이라도 잊어먹지 말라고 이런 잊어먹지 말라고. 들일 숫자, 발음자, 발을 들여서 정치를 듣는 거 수렴청정. 수렴청정. 여자가 발을 내려서 자기 아들이 어리고 자기 손자가 어릴 때 할머니 또는 엄마, 왕대비 또는 대왕대비가 수군을 내려서 남자 여자가 유별하니까 수군을 내려서 어린 왕을 대신해 듣는 것이 내 말이지. 영이 좀 죽었으니까 육체로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너 죄인이라고 정죄의 직분. 자, 아따마 율법이 뭐 인도하는 법이라 해서 복준다 해서 정죄한 법이라 율법이 해봐야 막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는데 잘 알아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졸리기 전에 그럼 예수의 출생은 어떻게 됐대요? 예수의 출생 18장 창세기 18장 전부 다 예수에 대한 글인데 창세기 18장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애나 못 낳아. 못 낳죠. 남자도 늙었으니까 남자도 늙으니까 정자가 없다 이 말이지. 없어. 정자도 없고 난자도 없어. 정자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람 왜 하나님이 아브람과 저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다. 사라라.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다. 아기를 못 낳아. 그럼 못 낳는데 무엇으로 낳아서 내가 내게로 도르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삭이라 이삭. 이삭이란 말이 뭐야? 웃음이야 웃음.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왜 못 낳느냐? 하나님 뜻이죠. 못 낳았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내게로 임하면 내가 내년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오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어?
우리 남편 벌써 씨가 없어지고 구실 못해요. 이게 자기도 생리 끊어져서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하고 웃었다. 그래서 아들이 이삭이 웃으면 아시겠죠? 애 못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낳는다고? 따로 약속으로 낳았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약속. 어떻게 낳았다고? 씨로 낳는 것이 약속으로 낳았다 이거지. 네?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한다고? 따라봐. 예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게 애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애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약속으로 성령과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에 대한 예표라 이 말이야. 딱 하나만 있는 거 이게. 딴 데 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 99세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를 못 낳는데 약속으로 낳았죠. 그거는 뭐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아들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이 씨가 아니고 이게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성령과 그 말씀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더니 아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 아셨죠? 그에 대한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해춘해서 안 했어. 육체를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육체를 초월하지 않아. 육체를 초월하는데 실제로는 해춘을 한 겁니다. 이삭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씨 아니야.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야 아니야. 씨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 해춘이란 말이 여기 놓은 거예요. 해춘. 알긴 합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의 용어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해춘에서 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야지 신의 아들이면 안 되죠.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가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난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이 믿음으로 백나사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 무조건 부부간 자식 간에 소통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 다음에 자식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정 언제? 그 작정은 하나님 영원전에 그걸 의뢰한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의의 죽음, 영원전에 그 계획된 대로 딱 그 자리에서 죽는다. 내가 지시한 그 산 거기서 딱 죽으신다. 야. 그걸 확인하는 것이 성경이다.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치른 그 자리가 어디라고? 모리아산. 거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딱 정리가 됐다. 야. 의의 죽음. 또 예수의 부활은 무슨 부활? 따라서 의의 부활. 영원전에 설계한 그대로 딱 되는 거다. 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영원전에 그런가 해서 그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고 2000년 이후의 일을 2000년 이상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딱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설계한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이건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약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이 말보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지 인간이 저지어서 갑자기 하나님 막 수습한다고 하나님 아들을 먼저 죽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설계됐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야. 그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의를 나는 자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러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